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돼 있죠. 친구란 말을 누가 끄집어내냐 하면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었어요. 그럼 그 친구라고 끄집어낼 때 그 친구라는 그것은 형식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래 있죠. 친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주님께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친구라는 단어와 이거 배치가 되고 대치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런 용어의 친구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그 친구 개념을 우리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친구 개념이냐 하면 보통 친구라 하는 것은 우선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1번 내가 있고 2번 친구가 있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내 친구라 할 때 내가 먼저 있고 그럼 친구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내 친구다 아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할 때는 뭐냐면 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먼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구라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중에 나타나면서 둘 사이는 무슨 관계냐 하는 그 친구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이 돼요. 방금 이렇게 한 설명을 이렇게 하나의 단순하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란 비역사적 개념이고, 친구란 비자소서 개념이다. 이렇게 됩니다. 방금 친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다. 라는 요 간단한 말을 하나의 명제로 이렇게 규가시키면 예수님 하는 친구란 비역사적 개념이고 비장소적 개념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말 상당히 어렵다, 이 말. 이 어려운 말을 아주 쉽게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친구란 말은 한마디 이겁니다. 걱정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우수입니까? 친구가 우수입니까? 자기 집안이 우수이고 친구 집안은 나중이잖아요. 친구 집안, 자기 집안 놔두고 친구 집안 설반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오지랖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죠? 항상 자기 위주다, 이 말이죠. 항상 자기 위주인데, 제가 주님께서 아까 강의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뭐가 있다? 친구가 멋있다 했죠. 나는 네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오네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을 네가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난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나는 죽어서 어디 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갖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친구라고 딱 개입한 순간부터는 그 걱정을 멈춰라는, 그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친구가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니보고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를 폼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인데 딱 할게요. 친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먼저 있고, 세상하고 반대. 세상은 내가 먼저 있고, 친구가 먼저 나중인데, 예수님은 친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라면, 나는 이렇다, 내 인생은 이렇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라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단정 짓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폼으로 있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친구는 내부터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친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친구 개념이고, 주님께서 친구를 할 때는 그 개념이 아니고, 비역사적 개념이고, 비장소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간다. 주님이요, 미국 왔습니다. 할 때, 네가 미국 온 게 아니고, 친구인 내가 너가 미국에 보낸 거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 간다고 해서, 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한국에 놔두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친구는 나보다 먼저 미국에 자리 마련해두고 오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각서적 개념이에요. 또 무슨 개념이냐면, 비역사적 개념이죠.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데,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지? 어디서 됐어, 무엇이 되었어, 만나니까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런 소설도 있지만,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때는 주께서 뒤통수를 패면서, 내가 친구를 하는데 걱정을 왜 네가 하느냐 말이죠. 나 친구 있고 나의 친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친구라고 관계를 성립시키는데, 니하고 내하고 친구라는 그 관계를 니가 지금 못 오가면 안 되지. 그걸 니가 개무시하면 안 되잖아. 친구가 왜 있는데, 그런 걱정하라고 내가 친구를 해준 자, 그런 걱정은 일체 하지 말라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고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고를 가든 장소를 관계없이 20년 뒤로 시간 관계없이 비공간적, 비시간적 친구는 묵시적으로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란 말은 내자로 이야기하면 걱정 말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친구란 말을 하기 전에, 이 친구란 말을 예수님께서 이게 처음 썼는데요. 그전에는 뭐라고 썼냐? 나는 목자요. 나는 메시아, 인자 너희 메시아고 이래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도 친구란 말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유일하지 않는가. 제 기억으로서는 딴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기억으로서는 이게 처음이고 이 마지막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친구라는 말을 썼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보다 친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친구답게 증거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왜 평소에 처음부터, 어이, 친구야, 베드로야, 거기 잡지 말고 나와 하지. 왜 처음부터 친구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던지는 것은. 그리고 이 친구라는 말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여기 처음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또 다른 대목에서는 이 나온 대목을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유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여기서 친구란 말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관계를 이렇게 성립시킬 때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사투를 벌립니다. 지우니까 사투 벌써 상.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갑니다. 그냥 오늘 그냥 쉽게 갑니다. 보통 세상 친구는 이렇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냥 친구 먹자 하면 그 친구 되는 겁니다. 개인이. 이쪽 친구라, 이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친구 할 때, 우리 끼리 친구 하면 친구 아니니까 당신 시바 식구 다 들고 오너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구 먹는 거 아니죠. 근데 그냥 뭐, MT 가가지고 마음 만나고 이야기 통한다고 친구를 하면 끝나면서 친구 되잖아요. 그냥 주님께서는 친구를 할 때는 개인 구원을 이해함이 아니라 이게 둘러싼 환경을 봐요. 환경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러면 친구란 말을 이 뒤늦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친구라는 말을 쓸 만큼 환경이 충족된 거예요. 충족. 충분하게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그렇게 충족됐다는 평가를 누가 내립니까? 우리가 내립니까? 주님이 내리십니까? 주님이 내리시고 주님 보기에 니는 이제 친구야 라고 할 때 그만큼 환경이 무르익은 거예요. 환경이 무르익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단 말입니까?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솜씨와 개인의 결심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지식 같은 것에 기대한다 안 한다? 기대를 안 하지요. 기대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베드로 고기 잡을 때부터 어이 친구야 우리 친구 먹자 1대1로 흔히 세상에서 친구 먹는 것처럼 1대1로 야 니 고기 잡는 폼 보니까 나도 니 마음에 든다 하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 부르면서 할 때 뭘로 불렀습니까? 친구로 부른 게 아니고 뭐로 불렀습니까? 이름 부르니까 답변 없어요. 제자지요. 듣고 보기 쉽지요. 처음에 제자로 불렀잖아요. 제자. 예? 어이 친구야 이라 물었지요. 너는 사람 남는 내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했습니까? 어이 친구야 이랍니까? 선생님 라삐라 선생님을 했지요. 그 선생님이 자꾸 이 메시아 냄새가 나고 낌새가 나오지만 그런데 이 선생님에서 갑자기 맞물 수 있는 뭐 친구가 되어버렸지요. 왜 계속 끝까지 선생님 아니고.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이 친구 그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친구라는 호칭은 절대로 제자들 머리에서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4년 동안 동거동을 했으면 제자들끼리 모여가 선생님 잠깐만 좀 빠져주세요. 우리끼리 지금 회의해야 됩니다. 야 우리 이제 선생님 하지 말고 친하게 이럴 때 예수님을 친구라 해가지고 우리 맞붙게 하자. 그래 그러세. 이래가지고 우리 12제자가 의견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친구라 하겠습니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아니죠. 결국 친구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제자들에게는 이 친구라는 개념에 접근할 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주님께서 친구라 불러준 건 맞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 친구 이거 말고 다른 데 친구라는 게 있긴 나와요.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천사가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친구 하나님 잠깐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죽었던 그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천주교 다니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봤던 모양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본 모양이에요. 15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친구니까, 친구니까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할 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친구하고 맞먹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아주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솔직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지만 그렇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진리성 있는 건 아니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진리입니까?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진리 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물어도 돼요. 그래야 나는 진리 아닙니다를 전제로 하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진리가 나올 리가 없고, 예, 나는 일단 진리가 아니고, 그럼 진리는 누구십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누구십니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이걸 1대1로 상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베드로 열두 제자를 둘러쓰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주님 보시기에 친구라고 대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무너진 걸로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제자들이 잘하고 똑똑했을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 환경이, 제자들을 둘러싼 이 환경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환경 이야기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시는 눈초인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나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조져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인간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30년 살면 말도 못 배우고 하는 것은 응애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 인큐베이터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30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안에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온 거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로부터, 이 썩어질 세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친구라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마침 어제 뉴스에 적정한 게 있어요. 병검사. 병을 검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투신자살한 검사 이름이 변씨예요. 그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갔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있고 변호사인데 때렸죠.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소환 받으면 검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 검사의 사고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검사가 뛰어낼 만한 그만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 위축된 마음은 검사가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쓴 거예요. 그 검사가 그렇게 뛰어낼 만하도록 누가 거기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위축된 마음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지가 검사를 인하하면서 듣고 배운 것이 자기를 자살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에 얼마나 적절해요. 지금 우리가 혼자 공부했고 혼자 똑똑해서 이만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뻑뻑하게, 파죽처럼, 동지 파죽처럼 뻑뻑하잖아요. 뻑뻑할 때 그때 이제 동글동글한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하얀 살 동글한 거, 새알, 새알 있죠. 새알처럼 그 새알에 팥죽에 들어가면 그걸 누가 포위합니까? 누가 둘러싸가지고 그 하얀 걸 팥죽이 시커먼 걸로 메꿉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죠. 가만 놔주지 않잖아요. 검사가 죽었다. 지가 검사 사무실 합격할 때 좋아서 뛰내렸습니까? 예? 난 합격했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래 뛰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묻을 때도 묻었죠. 온갖 세상을 다 묻어가지고 그 묻은 것이 자기를 화장실로 뛰어나가게 만든 거예요. 정치권에서 노비 활동해가 잡혔던 사람, 관악산에 목며 두 사람도 있잖아요. 김성선 목사가 자살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가 몸도 못던 그 환경과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12제자 다 자살할까요? 자, 문제는 제가 그 병검사인데 자살한 그 검사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검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예, 책 서른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부만 해요. 그만큼 한 사람이 어디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뛰어내렸어요. 아니죠. 그 뛰어내린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유가. 어디 주위에 갑자기 귀신 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워서 뛰어냈잖아요. 누가 그를 괴롭게 했냐? 누가 죽을 만큼 누가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냐? 죽을 만큼. 누가 그렇게 죽게 했냐? 이 말이야. 뭐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친구 관계를 설명하면서 휘 좀 더 빼내주세요. 띵.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 할 때는 어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친구 맺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동그라미, 환경이 있다 했지요. 그러면 그 죽은 병검사는 어떤 환경이냐, 이런 환경입니다. 자기 여기 있고, 그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인간대. 이 개인기 1대1 관계. 이걸 이 병검사가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기대하는 가족들. 예. 자기한테 희망 거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나에게 그 범죄 찾아내는 수사 검사들, 동료 검사들. 그리고 욕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그 많은 국민들. 그런 것에 압박감을 넣어서 뛰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환경이 무슨 환경밖에 없어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환경이 본인의 전부인 겁니다. 이 압박감에서 본인이 도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라지는 방법. 자기가 죽는 방법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림하고 뭡니까? 아까 그림은 누가 있었어요? 친구라고 부르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이 병검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상천하 요하도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죠. 둘 중에 어느 것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병검사는 세상 하늘에 별 뜨는 이유를 압니까? 지금 별 뜨는 이유를 몰라 자살했습니까? 네? 달이 지는 이유를 몰라서 자살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달은 왜 네 뜻이 아닌데 달은 왜 떴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바보야, 바보. 예, 바보라니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골라놓고, 그 골라놓은 것이 자기를 환경으로 딱 굳어놓고, 그 환경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어. 너무 괴로워서 화장실 그 몇 층, 7층인가 뭔가 거기서 뛰어다 죽은 거예요. 만약 어제가 아니고, 만약 어떤 미국의 나사, 그 우주항공, 그 나사 어떤 직원이 자기 위에서 사무소 맡겨주는 그 프로젝트 과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이 잘 안 풀린다. 그 무슨 화학이냐, 화성에 갔을 때 지구에서 화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필요한 로켓의 무기를 계산해라 했는데, 그걸 만약 계산 못 해가지고 이제 직자서 쫓길 날파에다 실력이 그밖에 안 돼가 실력이 그만큼 안 됐어 할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나사 본부에서 뛰어내 자살했다면, 그 지 죽은 거하고, 화성이 거기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네? 목성이 거기 있는 거하고, 목성 거기 있다가 결국 목성이 없었으면 지 죽었어, 안 죽었어요? 목성, 화성 없으면 안 죽었지요? 목성이 죽어라 이랬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나를 죽입니까? 내가 나를 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세상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죽어요? 본인이 성질 못해서 죽잖아요. 이게 뭐 풀리시 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이게 바보라고요. 바보 덩신.
예.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이 바보 덩신, 이 일두 제도도 바보 덩신인데, 막 이 사람이 얘기 되니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논리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먼저입니까? 짐승이 먼저입니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먼저 있었어요? 짐승이 먼저 있었습니까? 있었죠.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없을 때도 있었지요. 네,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있었죠. 그 인간은 빠지고 해, 달, 별, 그리고 바퀴벌레 그런 게 시제에 있었죠. 그러면 인간이 없는데 이 세상 왜 있습니까? 인간이 없는데 인간은 왜 세상에 왜 있는 거예요? 현재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누굴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기입니까? 고집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죠. 그런데 막상 창세에 보니까 아니 지나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500년 전에, 진화론에 의하면 500년 전에 있고, 지구는 57년 전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없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러면 그 인간이 없을 때, 암모나이트라든지, 그런 옛날 고대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 것들, 예. 원숭이. 원숭이가 왜 있는 겁니까? 원숭이가 인간부터 진화를 의하면, 예, 진화를 하니까 성격도 마찬가지야. 원숭이가 먼저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맞지요? 원숭이가 먼저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은 어떠냐 하면, 인간 해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원숭이 해부하겠어요. 생물하겠어. 제 말 맞죠? 제 말 맞잖아요. 인간이 해부를 해보니까, 이제는 슬슬 이제 원숭이나 해부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 해부 왜 합니까? 혹시 원숭이에 해부해가지고 간이나 설계 가운데서 누구한테 몸에 좋아라고, 인간의 수술한 인간에게 혹시 귀한 약재라도 있을 수가 있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어진 그 현실의 환경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해와 달 모든 것을 누굴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우기는 겁니까? 예? 인간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우기죠. 그게 현실이냐, 이거예요. 그게 현실 맞습니까? 그게 현실은 그것 때문에 인간들 마음 맞춰줘라고 돌아가는 겁니까? 답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인간보다 원숭이 먼저 있었습니다. 원숭이보다 바퀴벌레 먼저 있었죠. 물고기 먼저 있었죠. 물고기보다 새가, 공중에 독수리가 먼저 있죠. 독수리보다 해와 달, 예, 먼저 있었죠. 그거보다 먼저 있던 게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보 아닌 거예요. 그 나라 의 대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친구라고 한 거예요. 너의 친구다. 예? 친구야, 친구. 나는 너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 친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뭘 포기했냐 하면, 내가 나만 살기 위해서 구성한, 현실을 대충 꾸리가 구성한 이 세계 안에서의 내가 아는 친구를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 안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친구는 누구 좋아라고? 친구 좋아라고 아니고 누구 좋아라고? 나 좋아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라는 이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친구라는 조건은 뭐냐? 친구에서 죽는 것이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친구라는 부른 즉시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죽어야 될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원숭이가 그런 소리 해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왜 뒤늦게 와서, 뒤늦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네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나 좋아라고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가 끌어모은 것 가지고 자기 위에서 있는 그 환경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도 아이고 수고했다고 인정해 준 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친구 있잖아요. 나 좋아라고 내 친구 돼야 돼 하던 그 사고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박살내야 되고 파괴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구를 할 때는 그냥 친구 먹읍시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모집했던 것, 나를 위해서 끌어모았던 모든 것은 이 주님의 친구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자근자근 다 떨어져 나오고 부서져 나옵니다. 심지어 가족도 하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낑낑 직원들 낑낑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구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다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답변 조건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겠죠. 자, 여기 질문도 합니다. 목숨 누가 줬습니까? 주님 줬죠. 주님 줬는데 이건 내 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끝까지 내 거 하라고 주기라는 뜻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 관계, 그 관계에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목숨 바칠 테니까 너도 내 목숨을 바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여기 앞에 12절에 보입니다.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나오죠. 첫째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첫째 시간에 마치 싶은데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7일 동안 창조했다가 아니라 아까 강의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겠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 질문할 때는 누구 창조 그게 아니고 누구십니까로 했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하고 했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대한 신약적인 최종적인 답안입니다. 첫째는 무슨 날, 둘째는 무슨 날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창세기 1장 천도 만독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 들은 제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난 뒤에는 참으로 그 말이 맞구나. 모든 것은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인 게 아니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되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하시면, 주님의 구원 되시면, 주님도 구원 받으면 하는데, 주님도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박태환이가 처음에 수영장, 풀장에 박태환이 뛰내릴 때, 50m 이렇게 할 때, 어디 뛰어냅니까? 이게 2번, 3, 4, 5, 8개가 있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앞에 수영복 입고 뛰어내잖아요. 선수할 때.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입수하지요. 예수님 요단강 세례받을 때 뭐 했습니까? 물속에 입수하듯이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죄 속에 입수하는 거예요. 예? 박태환은요, 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 다쳐요. 그냥 발만 이렇게 해가지고 50m를 간답니다. 예? 아니, 보통 그러니까 말인 보이죠. 주님은 부활될 때까지 박해보다 더 심해요. 죄송을 계속 하다가, 하고, 그때는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로 나온 거예요. 이 부활로. 이제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이 세상은, 예, 여기 있다. 그러면 의미 없어요. 왜 있느냐, 누굴 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원숭이든, 뭐, 끼뚜라미든, 해바라기든, 해와 달. 근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포함됐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 죽었다 하면 안 되죠. 예.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이 뭡니까? 죄로 들어가서, 죄의 노예에 들어가서 의의 노로 나온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다가, 예, 이제는 의의식으로 나올 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만물이 예수님을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 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역할. 예수님이 새알이라면, 팥죽에 새알이라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벌건 팥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알이 팥죽에 입수했다가 새알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대를 포기하고 오시다가 나중에 주로서 영광받은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예, 주님의 주되심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감히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 안 돼요. 주님만 우리를 통해서 구원된다면 우리는 제 역할 다 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르보닉의 여인 아닙니까? 12년 동안 귀신 들렸죠. 이건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송영된 자. 날 때부터 송영된 자가 왜 송영됐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송영됐잖아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 같이 죽어 자살했던 병검사 아니죠? 잠깐 그 병검사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 병검사가 그 인간이 그렇게 자살할 인간이 누가 그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집어넣느냐는 말이죠. 그거는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근데 그 세상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검사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하고 우리 사고방식하고 이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우리 입에서 똑같습니다 고백을 나온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병검사는 죽을 때 누구 보고 알아보고 죽었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고 죽었죠. 자기 안에 막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행동할 때는 우리 자신 막이 보고 하겠지만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고 다시 소급해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죄 짓는 일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이러한 고백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 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자가 할지라도 결국은 버렸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 버리나 그들이 버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죄 입수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건 확인된 바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알아본 적 없어요. 다만 주님의 예시된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을 예시하게서 일이 일으킨 사람이 있죠. 수레보니의 여인이나 백부자 같은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환경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아까 그 떠진 질문 답변하기 잘한 겁니다. 인간이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있다 했죠. 인간이 없을 때가 있다 했죠. 그러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제일 마지막이 막내인데, 그 막내는 꼴찌인데, 꼴찌면 계급이 제일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만약 따르지 않냐하면, 로마서 8장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덩달아서 모든 자연세계가 다 신음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자,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네요. 괜히 낑낑했네. 바보 같은. 천지창조에 일어나고, 천지창조에 일어나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만들어, 마지막 유품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뭘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 앞에 인간이 없을 때 있었던 모든 그 운명이, 이 형상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상이 유지되게 되면, 이건 복을 받지만, 형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과 온 우주가 다 탄식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럼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형상됨이라 하는, 형상되었다 하는 말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형상되었다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따먹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죽으리라는 뜻이, 이게 아담이 안 죽어봐서 죽는다는 뜻을 몰랐어요. 보니까 이 3장에 보면 죽는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버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의 세계가. 따라서 성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요 길을 그대로 밟아야 돼요. 성도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버림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요 원칙,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앞에서는 반드시 절차가 뭐냐면, 따먹지만 지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지시가 있잖아. 형상대로 해 지시가 있잖아. 그 하나님이 따먹지만 지시처럼, 따먹지만 지시, 벌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조항이나 법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인간에게 계속 제공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형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경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완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오늘 요한복음 15장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지요. 사랑.
좋은 말이죠.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나 보고 죽을까요? 마귀 보고 죽을까요? 누구 보고 죽으라 합니까? 누굴 위해 죽으라 합니까?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친구로 등장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살아야 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죽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지난 오후설 때 그런 했죠. 오묘한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했잖아요. 오묘한 거. 예. 오묘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인간은 웃을 수 있다. 낙엽처럼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낙엽은 떨어져야 낙엽이잖아. 그죠? 안 떨어지면 고집신기지. 낙엽이 해도. 떨어지는 것이 낙엽의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인간은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죽기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병검사는 진짜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지 성질 못 이기가 죽은 거예요. 지가 죽은 거예요. 지 성질 못 이겨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코스 닮아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 따라서 네가 내 친구니까 내 따라서 그 코스 밟게 되어서 인간아. 그런 뜻이에요. 막 먹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맘 먹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에는 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내가 누구한테 죽어야지 없는데 이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는다는 말은 지 명들을 못 산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친구란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비시간적이고 그 다음에 비상소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도 때없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매일같이. 근데 매일같이 죽이는데 선악과 이야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선악과 할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뻔했는데 죽였습니까?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을 뻔했는데 죽였습니까? 따먹어서 죽였습니까? 이미 아담이나 하와가 따먹고 난 뒤에 죽였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 보기에는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걸로 되어 있지만 내 속에 선악과 그 과실이 더하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환경으로 조성된 거예요. 환경으로. 따먹는 순간 죽음이 너를 죽게 하는, 저주받게 하는 새로운 환경, 너를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새로운 환경이 그 선악과 속에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아까 내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있죠.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겠습니까? 인간이 생겨나는 환경이라고 했죠, 환경.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결국에서 선악과 땅지 마라 하는 끼뚜라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끼뚜라이 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있느냐? 인간의 하나에 따라서 환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이게 환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은 있음 자체가 있음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가 심어졌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심어졌을 때 이 환경은 누구를 위한 환경이 돼요. 이거 누구를 위한 환경일까요? 신약에 의하면 천지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지창조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부분으로서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너는 나를 죽어야 돼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싫든 좋든 너는 그래야만 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기회히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 죽기 싫어야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네가 뒤돌아오게 되면 이 발자국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경륜을 그 병가를 주께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오직 친구 대신 주님에게만 친구라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주신 마무리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싶으십니까? 참 복잡하다.